인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터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물선줄은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을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어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어제 하루 열왕기상 6장 12, 13절의 말씀으로 잘 살으셨는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리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행했고 그대로 지켜 행하셨는지요?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해주셨을 거고 거기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13절의 하나님을 오늘도 또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 13절의 모습으로 열왕기상 6장이 끝났습니다. 그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12, 13절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반영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기대와 다르게 성전 건축을 하고 바로
솔로몬의 궁을 짓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나와 있죠. 1절에요. 13년 동안 무려 건축했다고 이야기하는 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솔로몬 궁은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궁이라고도 또 불리냐면 레바논 나무로 만든 왕궁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의 나무로 많이 기초를 다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솔로몬 궁을 보면은 이게 왕궁이구나라는 것 이전에 레바논에 있는 그 왕궁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솔로몬 궁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그 성전에 건축했던 재료들과 흡사한 재료들로 건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읽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솔로몬의 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13절은 다시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에 관한 내부의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두롯 사람 히람이 즉 동이죠. 동 그리고 금, 녹기둥이나 그리고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금당과 같은 기물들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쭉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열왕기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라는 그 고민에 서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 성전에 대한 그 건축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를 쭉 나가면 될까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마쳤다면 쭉 이야기하면 됐는데 잠시 거기에 솔로몬 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뒤에 13절에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 기자는 우리들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왕기서 복잡하다. 성전이면 성전, 그리고 나서 솔로몬 궁이면 솔로몬 궁 이렇게 나가면 됐는데 성전 이야기했다, 솔로몬 이야기했다가 다시 성전 이야기했다가 복잡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복잡한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 말이지요. 6장에서는 성전이 은혜롭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족함 없게 화려하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성전 내부의 건축과 기물들을 제조하는 사이에 언급된 이 솔로몬 궁 또한 화려하게 건축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전 안이 자기 궁에 또 솔로몬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솔로몬의 마음도 지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그 집, 더 나아가서 자기 말고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인도 함께 살 그 집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심정은 기간에서도 드러나지요. 성전은 몇 년 만에 건축하죠? 7년 또는 7년 6개월 만에 건축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건축의 규모와 재료, 아까도 레바논 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료에 대한 것만 보아도 솔로몬 궁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대조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즉 두 마음을 우리는 계속 보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성전에도 한 다리 걸쳐 놓고 나의 삶에도 한 다리를 걸쳐 놓으면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사실 무엇인지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 이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과 일하심을 즉 통치와 주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을 제발 깨달아라.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를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지요. 그 말이 21절에 가면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뭐와 뭐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야긴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세운다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스스로 뭔가 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솔로몬은 성전의 그 기둥을 보고 늘 깨우쳤어야 됩니다. 내 궁이 큰 것이 아니라 이 궁을 건축하게 해준 누가 큰 것일까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솔로몬은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솔로몬과 같은 마음, 복잡한 삶의 마음, 두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있다면 솔로몬처럼 앞으로 이제 8장, 9장 이렇게 쭉쭉쭉 11장까지 써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내가 무엇을 써내려갈까 하는 그 펜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세우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7장의 마음입니다. 나약하다 보니까 또 성격과 성향 그리고 삶의 환경적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우친 그 순간 펜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붙들리고 싶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격이 차분할 것 같으세요? 급할 것 같으세요? 엄청 사실은 급합니다. 정말 급해서 욱하는 마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누를까 늘 고민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제 성격을 잘 누르려고 담임 목사님을 잘 또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긋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같이 이렇게 발 맞춰오고 호흡해온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느긋하지? 왜 이렇게 잘 쭉 기다리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야킨처럼 세우는 하나님, 보아스처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 그 순간순간을 제일 가까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세우는 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을 늘 발견할 수 있는 주변이 많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전에서 느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이야기했고 행해야 되는 것, 또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또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키고 따르고 행하고 또 나아가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세우는 것, 내가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준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일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준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내 주변에 많이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이었다면, 두 생각이었다면, 복잡한 삶이었다면 괜찮다라고 아직까지 다독여 주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절은 솔로몬의 모습 같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자기 궁을 크게 자기 궁을 더 오래 뭔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능력이다 힘이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에 보여주는 것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 써내려가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은 많습니다. 혹 두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돌아옵시다. 하나님께로 말이지요. 솔로몬의 복잡한 두 마음을 오늘 우리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어제까지의 마음 그리고 방금 성전에 오기 전까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곰곰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만남을 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중할 때는 내 거와 하나님께 부딪혔을 때는 잠시 내 거를 내려두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거룩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고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나의 것에 집중했을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반면 그렇게 못했던 삶들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지혜의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부딪힐 때 나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세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